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약속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태어나기 전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또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라고 그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또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흘러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누군가의 생각이 흘러가잖아요. 에서가 되게 억울한 거 아니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장자로 태어나면서 억울하게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5절을 보면 또 예를 드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쭉 예를 들어갔는데,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자,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자,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긴 것도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끝까지 이제 쭉 간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가라고 잘못하다가 보면 이제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일단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누군가가 열심히 다름박질해서 열심히 무엇인가에 대해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 계속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가 이제 모세가 찾아갔을 때 그래 네 백성 내어줄게 데려가 버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10가지 재앙이 없었겠죠.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이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요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의 강팍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어떻게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처럼 바로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완악하게 두시기도 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룟 유다도 생각날 거예요. 빌라도도 생각날 거예요. 자, 가룟 유다와 빌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의미로 설명을 하면 악한 날에 쓰임 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 아니냐, 나를 세우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리.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를 완악하게 또 그 어떤 그 악한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미리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 다 이해는 되셔지시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자, 피조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이나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신앙 가운데 되게 중요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지으신 그분의 권한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22절서부터를 보면, 자, 22절은 심판을 받을 그릇이에요. 심판을 받을 그릇. 23절은 국류를 얻는 그릇입니다. 이제 그릇에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자, 근데 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게 이제 바로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데, 자, 그 그릇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자, 이 표현을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그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데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제가 가룟 유다에게도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선택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 존재에게 계속 뭘 하고 계시냐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넣어서 그 바로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빌라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의 기회를 그래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면 그 그릇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자,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노의 그릇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시고 또 바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을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이 말씀까지만 딱 보면 이해는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약간 뭐랄까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우리가 어떤 중간선에 서 있어서 지옥으로 가든
그러니까 진노로 가든 국률로 가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억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내가 진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국률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정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이 하나님 주권 아래 내가 뭐 아무리 다름질을 해도 내가 막 뭐라 그래요, 막 원해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중간에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초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초 태어날 때부터 진노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진노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모든 인생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냐면 그냥 물에 빠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누군가가 구하러 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물에 빠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물에 빠져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근데 물에 빠져서 죽기로 되어 있는 인생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오셔서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선택되어져서 구원함을 입고 누구나는 구원함을 못 입어요. 근데 물에 빠져 아니면 이제 구원함을 입은 누군가가 되었든 누군가는 구원함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구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의하다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빠져 죽게끔 되어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거기에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지, 구원함을 입은 우리 입장에서 왜 쟤는 아직도 안 구했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 구원함을 입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만 남아있는 것이지 왜 나는 택해 주시고 왜 쟤는 아직도 물에 빠져 죽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하여 그래도 나름 더 이해할 수 있도록을 위하여 우리가 빼서는 안 되는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생은 이미 물에 빠져서 전부 다 진노를 받을 죽게 되어질 인생으로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누군가가 선택을 받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누구도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다행이고 그야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이럴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되었든 하나라도 더 구해 보려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만 남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신앙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논쟁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불의하시니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어찌됐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